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모든 살이 똑같은 살은 아닙니다. 사람의 살도 있고 짐승의 살도 있고 새의 살도 있고 물고기의 살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땅에 속한 몸도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몸들의 영광과 땅에 속한 몸들의 영광이 저마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릅니다. 별마다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성경에 첫사람의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15장 이 부활의 설명이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부활과 부활 이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삭파들은 이제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도 부정하고 고로 우리 모든 이들의 몸의 부활도 부정하는 이단들이 있다고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5절, 그러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강하게 의문을 제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예수님처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죽음을 통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3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리는 씨는 죽지 않고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뿌리는 것은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밀이든지 그 밖에 어떤 곡식이든지 다만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 씨앗에 몸을 주시고 그 하나하나의 씨앗에 각기 고유한 몸을 주십니다. 그랬어요. 자, 지금 예수님도 그랬지만 바울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알 수 있는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부활을 부정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의 지식의 한계를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내 상식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내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죽었지라는 말. 오늘날에도 생각해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있을 수 없는 문제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애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얼마나 일천한 것이며 얼마나 작은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만큼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세상의 이치를 여러분 아는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여러분이 어떻게 다 알아요? 그건 여러분의 지식의 한계.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지식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 제가 늘 설명을 하죠. 박사란 모든 걸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 자기가 얼만큼 모른다는 걸 아는 게 박사이다는 역설적인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박사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분야를 깊이 연구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처럼 그저 이치를 많이 깨달아요. 근데 한 분야를 연구하느라고 높은 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주변에 넓게 있느냐는 것을 지식의 높은 것에 가보면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사는요 많이 아는 사람은 고개가 숙인다는 말처럼 익은 벼가 그런 것처럼요 많이 알면 알수록 많이 모른다는 걸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모른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저 박사라고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이게 덜 떨어진 박사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요 얼마나 자기가 모른다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얼마나 더 많이 모른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늘 설명드린 대로 우물 안의 개구리 일평생 우물 안을 떠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언제나 우물 안의 개구리는 어때요? 동전만 하는 거예요. 하늘은. 이건 진리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 입장에서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이 얼마나 크냐? 돈종만 하다 그래요. 확실한 거지요. 그러나 우물 밖에 있는 개구리는 어때요? 얼마나 세상이 넓은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지식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참 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아는 게 그뿐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무식한 사람들일수록 고집이 더 셉니다. 고집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장을 변명해 드리면요. 그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사도 바울이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상식으로는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죽었으면 죽었지 어떻게 다 살아날 수 있냐. 생명이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요. 그건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과학적 관념과 이치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자연히 우리 주변에도 이 부활과 같은 현상을 알 수 있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늘 아는 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또 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래 처음 모습은 죽었어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참 어리석은 사람아, 인간의 생명이 죽은 것 같지만 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체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이제 땅에 묻고 이렇게 물을 주었더니 싹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생명, 죽음에서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과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땅에 묻히며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체로,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특이한 현상으로 보지만 세상의 많은 세상적 경험이나 현상을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옳시다. 42절,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의 신비로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죽음 넘어 새로운 생명체로 탄생할 것을,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무기력한 신앙에서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 옳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또다시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제1아담, 제2아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5절, 성경에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자연적인 것이 먼저요. 그 다음이 신령한 것입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흙으로 되어 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습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과 같이 흙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하고 하늘에 속한 그분과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흙으로 빚은 그 사람의 형상을 우리가 입은 것과 같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이걸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그를 빚어서 그 코에 이제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산 영이 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임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의 영으로 오늘 우리를 살리는 영이 되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흙으로 빚었으니 흙으로 속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늘에서 속했으니 하늘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아담과 같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는 설명입니다. 아담으로 흙에 속한 존재인 우리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흙으로 지었으니 흙의 형상을 닮았지만 예수를 믿으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형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금까지의 상식적인 것으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학적인 이치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도 일천하고 정말 짧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이치에 먼지만도 못한 것이에요. 얼마나 내가 모르고 있는 무식한가를 아는 것이 유식한 사람인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이 길게 이제 다음 시간 또 나와요. 길게 부활을 안타깝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처럼 내 첫째 아담으로 속한 이 육체가 죽으면, 썩을 것이 죽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체인 영원한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부활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활은 먼 미래에나 있을 일이고 알듯 말듯한 사실같이 느껴지지만 다시 한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1아담으로 통한 내 육신은 썩어져 죽지만 제2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이기에 또한 그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생명체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식은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이치를 보면 부활에 대한 이해할 것들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이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